고요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연못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듭니다. 물 위에 떨어진 나무잎 하나가 잔잔한 물결을 만들며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실이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는 길을.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생겨난다. 가래를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 전해주신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긍정적이려고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가래일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나는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이나 분노, 실망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다 잘 될 거야. 힘내야 해.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긍정은 마치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반창고 아래에서 골마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흐르고 아팠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오히려 감염되어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억지로 긍정의 색칠을 하려 하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2의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그 고통을 거부하고 억지로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할 때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실한 치유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화날 때는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 긍정이 아닌 진정한 수용의 길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났을 때 나는 장애물이 없어라고 억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돌아가거나 천천히 침식시키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부처님의 무상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줍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도 무상하고 지금 경험하는 기쁨도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긍정적인 감정에만 집착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억지로 밀어내려 해야 할까요? 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와야 좋고 겨울이 오면 나쁜 것일까요? 자연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봄의 생명력도, 여름의 풍성함도, 가을의 성숙함도, 겨울의 고요함도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각각이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합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면 우리는 이런 소중한 메시지들을 놓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똑같이 받아들인다. 둘 다 구름과 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평등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온은 항상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억지로 긍정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 항상 행복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며 이 집착이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끕니다.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집착을 버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행복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지고 긍정에 집착할수록 더 많은 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꽃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연꽃을 유리병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하지만 연꽃은 시들고 썩어갔습니다. 진정으로 연꽃을 사랑했다면 그것이 피고 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거나 슬픔을 완전히 거부하려 할 때 우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만 삶이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존재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억지로 긍정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의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현재의 경험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지금 이 순간의 상황,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 이것들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현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실체를 놓치게 됩니다. 정원사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왜 아직 싹이 나지 않지? 빨리 자라야 하는데 라고 조급해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 말입니다. 우리의 치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빨리 긍정적이 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것은 환상이다.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무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왜 억지 긍정에 매달리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좋은 나, 긍정적인 나, 성공한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감정이나 상황이 오면 당황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다양한 면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며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꿉니다. 어떤 순간에는 용처럼 보이고 다른 순간에는 꽃처럼 보입니다. 구름이 특정한 모양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특정한 감정 상태나 성격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일 때만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나든 받아들인다는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긍정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슬픔을 말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 지혜는 진실을 보게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면의 고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긍정하려는 마음은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이 흐린 연못에서 달을 볼 수 있겠느냐? 제자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자 스님은 마음도 마찬가지다. 동요하는 마음에서는 진실을 볼 수 없고 고요한 마음에서만 진실이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긍정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흐린 연못과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의 연못은 맑아지고 진실의 달이 그 안에 아름답게 비치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자신만의 리듬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은 급할 때는 빠르게 흐르고 평지에서는 천천히 흐릅니다. 나무는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플 때는 슬픔의 리듬을 따르고 기쁠 때는 기쁨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리듬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 물을 자주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따라갈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억지로 긍정하려 하는 것은 거센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흘러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어있음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상태다. 부처님의 공공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감정으로, 성공으로, 인정으로.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옵니다. 찻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찻잔이 유용한 이유는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찻잔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차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면 진실한 감정이나 통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움이란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봄에 새로운 잎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억지 긍정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본래의 평화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우라.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가 억지로 긍정하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고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항상 강해야 해. 나는 절대 약해 보이면 안 돼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억지의 긍정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슬플 때, 화날 때 그런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프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돌봅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그런 존재 중 하나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줍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모든 경험도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이 거대한 흐름 속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어느 것도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실은 그 노력 너머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은 만들어낸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한 행복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강요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원래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상황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수용 속에서 여러분은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진실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심장이 고요히 뛰고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생명 그 자체의 선물임을 깨달아 보십시오. 진실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